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샬롬 찬양대 찬양이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또 전도자 진실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신앙일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북녘 땅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세상에 내 영혼 제약의 돌파구를 열고 죽음을 이긴 아들로 세상에 다시 태어났으니 잊지 못할 385일 전 그날이 아들이 탯줄을 끊고 터진 새 생명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오 주여 기쁨으로 나를 감쌌으니 그대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송하오리다. 이 세상 10번 변한다 해도 주님을 경배하는 이 아들의 마음 변함없을 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사르는 빛으로 귀 있어 주옵소서. 아멘. 북한에서 탈북한 제학교회 성도였던 김철이라는 분의 신앙일기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이 북한에는 한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해서 친한 벗들. 그런데 또 전도하면은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고하면은 여기에 대해 상급도 주고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또 살 수 있도록 어떤 상을 주니까 배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고령의 열정이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종이가 또 없으니까 옥수수 대를 빻아서 그것을 종이로 만들었어. 거기에다 필사를 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안 운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예배는 주로 산 동굴 속이라든지 곡물 저장 창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또 어디선가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큰 소리를 하면은 발각되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정말로 개미 소리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이 김철이라는 분은 생지옥 같은 지옥 같은 북한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탈북하다가 잡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탈북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문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찬양한다고 전도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고 수용소라든지 정치 수용소에 감금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들은 대략 20만에서 40만.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3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강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대한민국에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 선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속된 표현으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유대 광야 남쪽 네게브 사막에 있는 가사는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또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곳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성을 맡은 재정을 맡은 네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 100km가 넘습니다. 어떻게 수레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100km나 먼 곳에서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빌립이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레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가사에 가서 지금 준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빌립은 이유를 달지 않잖아요. 그냥 하면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졸책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면은 천사와 또 전도자인 빌립과 또 성령. 빌립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빌립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오늘 찬양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기름인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있는 전도자 빌립. 준비된 영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와 천사와 성령, 이 3종 세트. 전도 사역은 3종 세트 사역. 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까지 하면 4종 세트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 여러분,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천하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교회를 통해서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사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본국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지금 예멘 이런 나라들이, 또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 에티오피아예요. 수레를 타고 막 힘차게 내려가는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으나 말이 없고, 또 털끈이 앞에서 조용한 이 사람이 도무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 것인지 누구를 말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까이 간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이 네시,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에티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은 내시 이름이 간다겐가 이렇게 착각하고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왕의 이름이 간다겐이고 그냥 내시는 내시. 이름이 오지. 근데 한 영혼 내시 이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k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이 사람 복음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초월적 능력으로 전도자를 파송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빌립이 돼서 누군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손손들, 지난 것들, 지인들, 이웃들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네게보 사막 지금 대해 지중해 연안 도시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장 밑에 가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외쳐야 돼요. 외친 적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 들어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비전 사명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선교.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일에 자동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제자로, 가정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린 손자가 먼저 믿든 간에, 자녀가 믿든 간에, 아니면 부모가 먼저 믿든 간에, 조부모가 먼저 믿든 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원들을 전도해야 되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또 사회 속에서 이웃 가운데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의 거룩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 천사가 빌립에게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 대상이 지금 어디 있는가? 가사 100km 직선거리 100km 떨어지는 곳에서 그것도 수레를 타고 막 자기 나라로 고향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에게 가서 전하라. 지금 무슨 말씀한 거냐고,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어떻게 가냐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잖아요. 순종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천사와 또 전도자와 성령의 전도는 3중 세트 사역, 또 대상 준비된 내시, 에피피아 내시, 지금 말 타고 지금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 내시, 4중 세트. 전도 역사는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처럼 뭐 휴대폰이 있거나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주소 찍고 가사 뭐 찍고 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세월에 어떻게 어디쯤 있는지 도무지 생명부지의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순종하니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사 블레셋의 5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사, 아스굴론, 아스도, 오늘 성경에서는 아소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가드 5 도시.
나중에는 아소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전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사에 지금 준비된 영혼, 지금 구원 얻을 만한 때가 된 것이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가지고 뭐 애정론 그러는데 매사에 때가 있다는 것이대. 아직 때가 더 이른 사람은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영혼이랄지라도 복음을 거부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섬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가 익어간다는 것이죠. 곡식이 처음부터 익은 곡식입니까?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계속 가꾸면 자라고 어느 시점에서 꽃이 피고 이제는 열매가 맺고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낫을 들어 추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전도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의 잔이 채워지고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대부분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윗골에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정말로 사람을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냉랭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몰라서 그러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수없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정 속에 있어.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된 사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슈퍼맨처럼 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잔을 채우고 고난의 잔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넘어갈 때 속일 내거나 그냥 화내거나 그냥 싸워버리거나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 하면은 10년 동안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잘 넘어가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천사활동이 직접 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고 그냥 지옥불 좀 보여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다 믿겠죠. 그렇죠?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 하룻밤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지옥불을 보여주고 지옥불에 넣을까 말까 너 이래도 예수 안 믿겠냐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하면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속 터지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를 통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말고 또 전도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29절 30절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아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다가갔는데
내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글쎄 그 어디 있는 말씀인가 이런다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그 말씀을 이래 하고 바로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또 털강지 앞에 잠잠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반응도 거절도 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에 오셔서 인간에게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 의롭고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분이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해졌다는 것.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 믿었을 때 죄와 사단의 권세로 대방되고 구원을 얻고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고 오늘 또 성령과 복음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은혜 받으니까 아멘하고 바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부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증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증표가 바로 세례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구령의 열정이 뜨고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나만 잘 믿고 정감 되지 너 지옥 가든 말든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굳이 꼭 전도해야 되는가? 사랑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거부를 하고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또 눈물을 기도 몰라서 그래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기도하고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그래 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하면서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하면 또 가서 대신 사과하고 또 벌금을 해야 되면 대신 벌금 물어주고 또 보듬고 안아주고 또 교훈하고 수없이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도.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에요. 발바닥 전도. 영혼, 준비된 영혼을 찾아서 부지런히 나서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영혼이 예비된지 모르니까 우리는 수없이 찾아 나서야 돼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준비되지 않은 영혼만 가지고 막 실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지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번 아직 준비 안 됐구나 찔러보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시다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준비된 영혼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나갑시다. 가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추수하는 이근곡식도 만나게 되고 이근곡식을 거둘 때도 있고 이제는 정말로 어떤 영혼들은 젓가락도 안 들어가는 피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생자도 있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입술에 말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고민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고민하고 있는데 깨닫느냐? 가르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올라와라 보니까는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간격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35절 또 36절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빌립비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우리는 곳에 이르러 우리에게 시작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자세를 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세례, 물세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둘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그고 올라오는 세례. 세례.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 빌립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했는데 성령 세례까지 주제는 못했다는 것이죠. 물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같이 거듭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내 세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예수 믿는 공동체 그들을 안수해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빌립이 열심히 했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 구원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있다면, 실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베푸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아의 변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리고 물에서 나오니까는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한참 뛰어가더니 가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에서 방금 나왔는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레 타고 가는데 지금 4시만 지금 가사에서 내려가고 그 장소에는 빌립이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 39절 40절 봅시다. 39절 40절 시작. 지금 가사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물에서 나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근데 이끌어간지라 이 단어가 헤르파스예요. 헤르파스. 이 헤르파스는 낚아채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본 것처럼 어느 장소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본 것처럼 사라졌다는 뜻이 이끌어갔더라. 이 원어가 바로 헤르파스. 헤르파스. 순간이동을 말합니다. 순간이동. 우리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영화에서 뭐 현대에서 그냥 조선시대로 그냥 옮겨져서 그런 영화도 드라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순간이동. 뭐 무슨 소설책 그런 데 보면은 뭐 수호지나 그러면 뭐 축지법 썼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축지법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간이동이 순간이동. 지금 가사에서 아스도 구약 성경에서 브레스 5대 도시 중에서 아스도,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도, 에그론, 가드. 바로 가사에서 아스도로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가사에서 아스도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40km. 40km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에 못 가요. 마라톤 선수가 뭐 2시간 뭐 반 정도면 42.19km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은 뭐 마라톤 선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옮겨져서 아소도에서 전도했더라. 성경만.
아멘. 예, 순간이동. 뭐 지금은 여러 교통편이 발전되고 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죠? SNS고 또 지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역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문경세제에서 그래서 양평까지 순간으로 이동되는 그런 경험한 사람, 전도하다가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의심이 갑니까? 오늘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많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덕도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뭐 여리고 뭐 베델 또 요단강 계속 쫓아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맨 땅으로 걷는 것처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를 하나님이 갈르잖아요. 그러면서 해오리바람이 일면서 순간적으로 폭풍우가 물체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사라진 것처럼 엘리야가 공중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부사라, 부사라. 이 뜻은 바로 해오리바람이 물체를 순간적으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순간 이동, 순간. 히브리어로 바로 부사라예요, 부사라. 엘리야가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흰옷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어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끌어올려져서 변화돼서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영원 사랑에 마음이 커야 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 또 늘 부지런히 예비된 영혼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건면하고. 그러나 사람을 접촉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 늘 누굴 만나든지 그것도 향기가 돼. 말의 향기,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여러분 대부분 대상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 불구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때 그들 마음 문이 열리고 더욱더 주수때가 가까운 준비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옷차림도 중요해요. 적어도 아담하고 깨끗한 막 냄새 나고 기름때 냄새 나고 뭐 페인트 냄새 나고 이런 냄새 나는 옷으로 가면은 그분들은 민감하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전하는 것이 수고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옷, 꼭 화려한 옷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뭐 하면은 여름에 같은 때 땀내 나면 좀 향수 좀 뿌리고. 그래서 무슨 향기야? 그때부터 마음을 열리잖아요.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독감 냄새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부드러운
친절한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천군과 천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에서 천하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공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고량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이끌림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리는 귀한 역사 11월 16일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웃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